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20일 가운데 딱 중간이 되는 아침이 되었어요. 이때 조금 동기부여가 필요하고 서로에게 응원이 필요한 날인 것 같아요. 두 손을 다 들으셔가지고 옆에 분한테 빛이 있으라 축복하겠습니다. 둘, 셋. 빛이 있으라. 보시기에 되게 빨리 끝나니까 좀 쑥스럽네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 셋.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한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감기 몸살이 걸려가지고 아주 어려우신 날을 지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은 빨리 집에 가서 쉬어야지. 두통이 심해지시는데 목사님은 두통이 심해지면 잇몸이 이렇게 제일 약해가지고 치아가 흔들리고 욱신거리고 막 허리 통증 때문에 견디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 해야 할 일만 멈추고 이제 집에 들어가서 쉬시려고 그러는데 그때 한 성도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께 기도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감기 몸살 때문에 죽을 지경입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사실은 그날 그렇게 기쁘게나 이렇게 막 힘있게 기도도 못했대요. 예수님, 우리 성도님이 감기 몸살로 너무 힘든데 꼭 낫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도 안 하시네. 그래가지고 집에 가셔갖고 쉬려고 그러는데 저녁 때쯤 돼가지고 전화 왔더래요.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기적이 일어났다고, 제 감기가 싹 나았다고. 그래서 하나님께 목사님 기도했대요. 아니 목사님, 하나님 성도님도 고쳐주실 바에는 저도 좀 고쳐주시지, 기도해 준 사람은 안 고쳐주시고 기도받은 사람은 왜 고쳐주시나이까.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에 그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너는 구하지 않았고 저는 구했다. 할렐루야. 조크는 아니고 진짜 있었던 일이에요. 선배님 목사님 목회하시는 중에. 오늘 우리가 새벽을 깨워서 기도에 관한 말씀들도 많이 듣고 또 여러 가지 믿음에 관한 말씀을 듣는데, 오늘 말씀만큼이나 우리가 인생에서 위기를 만날 때나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품고 기도할 때 이렇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좋은 말씀이에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콘스탄티노플이라고 아주 기독교 발상지 중에 한 곳인데, 그곳에 뛰어난 설교자이며 뛰어난 신학자였던 초대 기독교 교부의 중에 크리소스톰이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기도에 관한 정의가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는 거지요. 이분이 뭐라는 말씀을 하셨느냐? 기도는 노여워하는 사자의 입에 재갈을 먹이는 것이고 난세를 정복시켜 고요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쟁을 종결시키며 폭풍우를 날리고 마귀를 내어 쫓으며 사망의 결박을 풀고 질병을 완쾌시킬 뿐만 아니라 협작권을 내쫓고 도시들을 파멸해서 구출하며 태양을 멈추고 천둥의 진행을 막는다. 여러분, 어떤 기도의 내용이 마음에 드세요? 마귀를 내어 쫓으며 전쟁을 종식시키며 오늘 우리의 삶에 사막의 결박을 풀어내는 기도가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참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은요, 갈릴리에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말씀인데 뭐에 대해서 말씀하셨느냐? 총 3번에 걸쳐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다 알아요.
그런데 실제로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이 뭐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막상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을 때가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인데 내 기도는 그것에 비해 부족한 기도가 아닌가? 솔직하게 이럴 때가 들 때가 있어요. 기도는 정말 아침마다 열심히 하는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조금은 주눅드는 이런 때를 맞게 되죠. 그런데 정말 중요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위기의 순간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오는, 그럴 때 간절하게 기도할 때 아무런 기도의 능력도 경험하지 못하고 삶의 변화를 만나지 못하게 될 때 우리는 기도의 힘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할 수 있을까를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짧은 한평생 우리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나게 될 때마다 여러분 오늘 말씀만큼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시는 말씀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그러면 사람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오늘 7절 8절 말씀을 이 새벽을 깨우는 말씀처럼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찾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나타날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는 열릴 것이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은, 그래 아까 목사님처럼 자기는 정말 위에서 기도한다고 기도했지만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이름의 능력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이들이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는 구하지 않게 될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요.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능력을 나타내 보내주시는지를 세 가지를 묵상할 텐데, 첫 번째 한번 따라해 볼게요.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그 말씀이 어디 나오냐면 11절 말씀 나와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가장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약할지라도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갈릴리 해변에서 모여서 기도에 관한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늘. 그래요, 나는 부족하고 너는 연약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선한 마음이 있어요. 그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 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하늘 아버지는 어떠냐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께서는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새겨보세요. 그래, 하나님께서 오늘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신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을까. 우리가 지난 주간에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봄 축제가 시작되는 선포주일로 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지금 기도에 작정하고 품고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데 한 성도님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택배하시는 집사님이신데, 목사님 저는 전도 축제에 처음 참여하게 됐는데 주님이 주시는 감동이 너무 커가지고 자기가 만나는 사람 70명을 전도하려고 좀 작정하고 있다고. 할렐루야.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도 그렇게 지금 막 아침마다 동마다 막 꼽으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근데 그런 마음이 생겨났다는 게 은혜 아닐까요?
그러면서 막 너무 기쁘다는 거, 제가 오늘 목사님께 꼭 이 말씀을 드려야만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이 고백을 드린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주시냐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버지에게 구하는 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이런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 주는 걸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심을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이 한마디 한마디가 마음의 은혜가 돼요. 자식에게 떡을 달라고 하면 돌을 줄 자가 없고, 자식이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 주는 아버지가 없어요. 참 그렇지. 하나님 아버지 좀 뭐 좀 주세요. 그런데 생선 먹고 싶은데 얼마나 악하면 아버지가 뱀 준다. 하나님 참 조크도 잘하셔요. 생선 달라는데 뱀을 준다. 아, 그렇구나. 그런 아버지는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의 맥락을 좀 살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염려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말씀은 그런 말씀이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갑자기 마태복음 7장에 와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야 되는데 염려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맥락이 이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과 기도하는 사람이 연결된다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은 빈틈이 없으신데, 염려하며 근심하는 사람에게 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이걸 살펴봐야 돼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니다. 기도는 모든 염려의 백신이기 때문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하루도 염려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심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좋은 일이 있으면서도 근심하고 염려하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는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할게요.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염려가 내 마음속에 조용해질 수 있지만, 기도를 그만두면 염려는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에 발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요, 기도할 때 근심과 염려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틈타드는 불안을 이길 방법이 없어요. 이 시간 여러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할 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적은 항상 마음으로부터 시작돼요. 기적은 마음의 믿음이 확신할 때부터, 된다라고 믿어질 때, 고쳐주신다는 믿음이 들어올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할 때 염려 안 하기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에 기도하기가 함께 여러분 두 박자로 이루어가지고 함께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빌립보서 4장 말씀,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도 똑같은 맥락으로 나와요. 빌립보서 4장 말씀, 우리가 기도에 관한 말씀 너무나 많이 알잖아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빌립보서 4장 6절 다 알아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똑같잖아요. 염려하지 않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다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 오늘 시간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은 떠나고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도 나왔잖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말씀과 기도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염려하지 말라. 그게 끝이 아니고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기도해야 된다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가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기도해야 된다로 연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까요?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 주신다는데,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 기도는 예수님께서 정해 주신 정의거든요. 근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라고 강조법을 쓰셨어요? 3단 강조를 쓰셨어요. 3중 강조를 쓰셨어요. 반복해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기도는요,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아주 끈기 있게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열정과 포기하지 않는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하시려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고 3중 구주법을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오늘 이 새벽에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뭐냐? 야, 기도가 이렇게 대단한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능력이 있는 거구나, 기도가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게 되는 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마음에 받아들이고 기도를 시작하려고 오신 분들이 이 새벽을 깨우고 있고요. 그렇다면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도,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기도를 할까?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다가올 때 한 번, 두 번 기도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기도는 뭐냐면 끝을 보는 기도예요. 중간에 포기하지 않는 기도예요. 끝까지 하는 기도예요. 끈질긴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기도가 개인적으로 하는 우리들에게도 현실적으로 부딪히는 한계를 만나게 되는데, 절박한 문제를 만나게 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는요 씨름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기도는 씨름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셨냐면 로마서 8장 2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기도가 뭐예요? 가장 좋은 것을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고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요. 기도가 안 될 때도 있어요. 두려울 때도 있어요. 그런데 성령 안에서 기도는 뭐냐면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는 것이 기도인데,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셔요. 마땅히 기도할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이 시간 기도할 마음을 주시고 생각을 주시고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는 언제나 응답받는 기도는 언제나 어떤 기도냐?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 우리가 이제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다라고 하는 건 알았는데, 이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는 그럼 뭘까요? 설명드려 볼게요. 성령 안에서 하는 기도라고 하는 말은 이런 말이에요. 성령의 일하심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의 능력과 연결되어, 이런 말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영역 안에서 성령과 연결돼요. 그러니까 내 감정, 내 기분 갖고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뭐와 연결되냐면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걸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을 바라기는 이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기도가 성령 안에서 되어지는 기도이기를 바랍니다. 그때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 안에 연결되고 성령의 일하시는 그 능력으로 나타나는 기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하는 기도. 자, 오늘 우리의 삶에 성령께서 하시는 기도를 왜 중요하냐면 보혜사 성령, 파라클레토스, 곁에 서서 도우시는 분. 성령님은 지금 어디에 계시느냐? 우리 기도하는 성도님 곁에 서서 지금 역사하고 계세요. 위로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힘 주시고 여러분 상담해 주시는 분, 이게 바로 성령님, 보호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감동 주심을 따라가면서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자,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말씀하는데, 우리 세 번째 한번 같이 따라해 볼게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최고의 응답입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목사님들이 기도 모임 안에서 서로의 각자 기도의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목사님들의 기도 제목이 하나같이 쉽지 않아요. 다 어려워요. 어떤 기도 제목을 나눴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문제의 기도 제목을 목사님들이 나누는 기도 모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어떤 제목이었을까요? 개척한 지 오래되었는데 성도들이 자꾸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 기도 모임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 쉽지 않거든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아픈 얘기인데 정말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까 개척했는데 그냥 교인들이 자꾸 떠나가는 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목사님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위에서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했다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담임 목사님이 청빙을 하게 되었는데 전에 목회하셨던 목사님이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잘하셨는지 새로운 교회 담임이 되었는데 목회하기가 쉽지 않아요. 왕관의 무게가 너무 무거워가지고 기도해달라고 기도를 나눴고요. 어떤 목사님은 부목사님이신데 청년부 담당 목사님으로 그 교회를 가셔서 이제 청년부를 부흥시켜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청년부를 부흥시킬 수 있을까? 역사적인 책임이 마음의 부담이 많이 되고, 또 어떤 목사님 기도 제목을 내놓는데 부교육자들이 여럿 계시는데 다른 목사님들의 목회와 열정과 재능이 얼마나 많은지 탁월하게 자기보다 잘하고 있는데 자기는 부족하게만 해가지고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께 질문해요. 이 목사님들 가운데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은 누구일까요? 대답하기 어렵잖아요. 다 어려우니까. 정말 큰 문제는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는 목사님이에요. 오늘 이 밤 이 새벽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님의 기도하심과 인도하심을 따라가지 못하면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 구체적으로 응답되는 걸 경험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시간 친밀하게 성령님의 이름을 부르며 의지하며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한다면 큰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가 바로 최고의 응답이며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어떻게 기도하자고요? 고린도전서 2장 10절 말씀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 안에서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기도가 깊어지면 주시는 감동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감동을 어떻게 느껴요? 느낌이 편해요. 느낌이 밝아요. 느낌이 환해요.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마음이 좋아요. 박정호 장로님 오시고 나서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 결단을 많이 하셔가지고 정말 죄송스러운 마음이 들었어요. 얼마나 우리 성도님들 마음이 착한지 그냥 막 있는 거 없는 거 다 헌금을 해주셨는데 집에 가니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헌금을 보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심히 곤란해갖고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그럴 때는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충분히 보내셨어요. 혹시라도 지금도 그런 문제 가지고 고민하고 계시면요 여러분 담대하게 주님의 주시는 감동 안에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했는데 또 결과가 또 이런 일 되니까 죄송한 마음도 들더라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요 정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가 순종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가지고 우리 낙심하고 절망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은요 언제든지 선하고 아름다운 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은혜 받으면서 시험 들면 안 돼요. 여러분과 제 마음이 예수님께만 집중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걸 끝까지 찾아가야 돼요. 그래서요 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느냐,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고 마쳐요.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내 마음 안에 계세요. 성령님이 여러분의 마음 안에 계세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가면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를 놓고 품고 기도하면 기쁨을 주시고, 그걸 품고 놓고 기도하면 마음에 힘을 주시고, 왠가 이거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이러면 응답이에요, 여러분. 근데 기도하는데 뭔가 자꾸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고 이러면 그 마음을 따라가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같이 고백해 볼게요. 성령님의 뜻대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한 번만 더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 제 마음속에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아직 어리고 눈이 뜨지 않고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면서도 순간순간 넘어질 때가 많기 때문에 주님, 제 삶의 왕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기도하는 기도가 최고의 기도이며, 성령님 안에서 응답받는 기도가 최고의 응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당장 결과가 나오면 좋을 때가 있지만,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해도 기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한 달이 지나고, 기도하고 1년이 지나고, 기도하고 3년이 지나도 하나님께서 그 순차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을 보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양하겠어요? 기도합니다.